얼마나 우리가 주님 모심이 가까운 이런 시간대를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록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기에 더욱 실감나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더 실감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성취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실감나게 믿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설마 하다가 우리 그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실감나게 예수 믿다가 정말 우리 주님 맞이하는 성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우리 12절 부분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가운데에는 특별히 지하 교회로 준비되자, 이런 주제로 주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다르죠. 여러분 말씀만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더 이질감이 느껴지고 더 얼마나 갭이 큰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도전받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1세기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의 문제, 급한 사정, 문제, 어려움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걱정 아닌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신부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크게 여기고 큰 문제로 여기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성도, 참된 믿음, 정말 진짜 신부의 이 영성을,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겨냥하여 이야기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나요? 타협하고 허용하고 수용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건 세월이 지나건 어떤 위정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건 변하지 말아야 할진대.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왜 진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되건데, 급변하는 시대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믿음도 계속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크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본질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세상에 비치게 교회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왜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다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이 진리를 믿는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 수용하고 허용하고, 그렇죠? 용납하고, 그래서 세상을 발맞추어 너무 쉽게 변질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런 태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절대성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절대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뭐죠? 저사님, 그 찬양 뭐죠?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난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이거 실제 아닙니까? 전도사님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급변해갑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이런 사건이 터질 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시대를 진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성.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영적 생활,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대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믿음, 이것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이게 사라져버렸죠. 이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부터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특별히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람 믿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오늘날 누가 미혹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의 미혹.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너무 실감난다고. 왜요? 오늘날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그분에게 과거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었어.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그분이 변질되어져서 말씀에서 떠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고, 그렇죠? 과거에 그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분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던 이분이 과연 그렇게 실수하시겠어? 아니, 말씀에서 떠났다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러나 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아멘하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다시 말합니다. 사람도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했던 어떤 경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오직 진리를 믿는 이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던질 만큼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릴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승리하는 교회요, 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내 삶을 다하여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우리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책망받지 아니하는 교회가 나오죠. 그 중 하나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서머나, 여러분들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씀, 모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상징적으로 예표하냐 했더니 이 교회는 순교적인 교회로 예표합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 그렇죠? 이 선교의 사명을 작은 능력을 가져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열린 문을 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교회의 예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면 서머나 교회는 순교적인 교회의 예표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순교, 죽음이라는 뜻이 그 서머나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처한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어때요? 장차 받을 고난, 시험을 받게 되리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쫓아가다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순교자 폴리갑이 지도자로 있었던 우린 교회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지만 특별히 유독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라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화형을 당하게 되죠. 화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이 기류가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바치기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교회. 이것이 어떤 그 서머나 교회의 표면적인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주를 위하여 환난에 넘겨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뛰어드는 모습, 이게 어떤 서머나 교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죽음을 초월할 만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교회였는지, 이게 서머나 교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 교회의 내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적으로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교를 당연시 여겼던 교회,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내 던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 삶을 막 깨트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는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인트, 중요한 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고 어떤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자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 근데 어쩌면 너무나도 세상의 이 편리에 젖어서, 세상 그 즐거움에 젖어서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거부감이 들고, 그렇죠?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 그 기준,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준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 목배임을 감수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적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다시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죽을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준비되어 있던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관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고,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되어져야 될 시즌이어야 되고, 지금 깨어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시즌이 찾아올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신부의 영성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다? 고난당하고 순교를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을 각오하고 준비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던 교회. 여러분,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준비되어 있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 말씀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교회,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런 시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영광스러운 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어요. 준비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오늘 이 교회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만 또 뭐도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는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죽어야 합니다. 내 말씀, 우리 잘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어서 이 죽음, 어떤 죽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급한 일 없으시죠? 제가 예배를 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급한 마음으로 시간을 계속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급한 사정 없으시죠? 우리 말씀 좀 찾아보고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장 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의 만찬, 성찬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으로 비판했어요. 식인종.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 뭐라고 말했다? 이 식인종, 미개한. 그래서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환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노아의 때 그 물로 심판한 것처럼 주님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런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이런 메시지들, 이런 기도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 방화범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제는 뭡니까? 실제 네로가 로마의 재건을 꿈꾸며 불을 지르죠. 로마 지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네로가 이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렇죠?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방화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허탈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밥이되게 하고 이것을 즐겨하고, 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자밥이돼서 그 피가 난자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또 형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동성연애, 근친상간으로 여기며 사회 질서,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으로 정죄했고, 또 가정 파괴범으로 여겼어요. 교회를 가정 파괴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가 가정 안에서 불신 가족과 기독교인을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뭔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가정 파괴범, 교회를 향하여 이런 가정 파괴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봐도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따갑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종교 시설은 방역 백스를 하지 않는다고요. 막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백신 안 맞으면 이제 가족끼리 식당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시즌인데, 아니 왜 교회 종교 시설을 이 방역 패스에서 제외했는가? 너라 막 이런 목소리들이 막 나타나니까 정부가 얼마나 이런 데는 빠르게 반응하는지, 내일부터 이 또 종교 시설에 대한 이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30%까지. 저희 교회는 뭐 괜찮아요. 그렇죠? 감사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근원지가 교회인 것 같이 선전선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자연 그룹 아십니까? 단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이런 단체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예? 그래서 막 우리 중보기도 카톡방에는 한번 공유했었는데, 예? 근데 이 정부가 침묵하다가 올해 2월달에 질병청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려왔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 사회악, 부조리한 집단, 코로나 감염의 근원지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교회 예배 문을 닫고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기에 바빴죠.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당하지,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혹여나 어려움 당할까, 혹여나 고난을 당할까.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일리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식당이나 쇼핑센터나 슈퍼나 뭔가 일상생활 여행지 등에는요,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집니다. 지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 각자 자기들의 일상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활동하면서 행동하면서 유독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그 기준을 높여서, 혹여나 내가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 이제는 어떤 성도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 와서 혹여나 교회 문제가 생겨서 너도 그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위드 코로나 시즌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기적인 일인 것처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아냥거리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정 집계된 통계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000개 이상의 교회, 통계된 집계된 결과만 10,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격을 입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택한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잘못된 선택, 이 결과가 얼마나 크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에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면, 이런 오해거리가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모일 때 성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삶에서 예수를 부정해버리면 돼요. 모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라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포기하면 말씀을 부인하고 교회의 본질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와 거짓된 말들로 선동할 때에도 끝까지, 그들이 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그 대가인 죽음을 감수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아테나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오해다, 제3자가 바라봤을 때도 야,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오해입니다. 교회의 그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독교인들을 위한 탄원서를 써서 황제에게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소문대로 정말 짐승처럼, 식인종처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지 확인해보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탄원서를 보내요.
그들의 삶을 조사해서 정말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지, 동성연애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죄도 늦지 않다라고 변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 당국은 잔인하게 그지없는 핍박과 교회를 향한 무자비한 사례를 멈추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역청을 발라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그 불을 밝혀서 도시 곳곳마다 불을 밝히는 일에 기독교인들에게 역청을 칠해서 불로 붙여서 그것을 등불로 사용했다는, 정언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는 문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고난을 준비한 교회입니다. 억울한 고난, 죽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억지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얼마든지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포기하고 그들의 신앙에 오늘까지 지켜왔던 핵심,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는 생각할 때 다 평안한 길만 있었으면 있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거짓말들, 이런 수많은 왜곡된 말들로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왜 되는 것 하나 없네, 이런 태도, 이런 믿음, 이제는 다 넘어지고 다 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왜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것입니다. 오히려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인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하게 매도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죽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평안을 원하지만, 여러분 맞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참 성도, 진짜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으로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고난은, 동의하시며 고백하시는 거죠? 아멘. 앞으로의 고난은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을 빼앗김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고난에 대비해야 하며, 또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과 영성,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되어지는 것은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큰일 나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저 날 때부터 앉은 맹이를 일으켜 세워 지금 그가 지금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주님이 높이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 소동을 일으키나 오직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요. 이 말을,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고,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한번 여기를 찾아서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8절부터 7절 먼저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8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지금 일어나 너희 앞에 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며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막 협박하죠.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때 교회의 선택, 그때 교회의 태도. 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19절 20절이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명한 태도. 예. 여러분들, 이들이 이 세상의 그 요구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죠. 왜요?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막 이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말하지도 마, 전하지도 마, 행하지도 마 라고 하는데 이들은 담대히 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요구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지불이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대가지불이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5장으로도 가보십시다. 다 볼 수 없지만 5장으로 가면 사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멘, 아멘. 이들이 뭐예요? 주눅들질 않아. 4장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공갈협박 하듯이 너네 얼마나 여드름 이들이 막 시기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뭘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뭘 더 이상 말하면 너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태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5장에 가면 더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들을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들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이 오히려 착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일로 여겨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찾아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시험 드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도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옥에 갇힌 사도들을요, 얼마나 주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주의 천사를 방문하여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서문화 교회랑 너무 똑같아. 서문화 교회지 못한 상태예요. 주를 위하여 지금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야 이제 괜찮아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세요?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만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막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힌 사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에 나아가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강권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또 그 순종해서 성전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 그룹이 이들을 이제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하려고 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 옥에 가둔 그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이들이, 찾아와라. 사람들을 오면서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이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그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한 대답해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태도입니다. 아멘. 세상의 권위자의 말에 순종함이 옳은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여기에 어떤 대가제물이 있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성, 이 신부의 영성, 이 지하교의 영성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세상 권위 앞에 순종함이 아니라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러나 진리를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40절이에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이게 진리를 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결과예요. 뭐예요?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 하지 말라고 또 금합니다. 하지만 사도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41절에 뭐예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함을 두려워 도망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런 매질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갈 협박 당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그럼 42절에 가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질 않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토요일날 전도 나가면 이런 분들 종종 만나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전도하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종종 많이 들어. 갈 때마다 한 분씩은 만나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시즌에는, 이런 시기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본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8절로 16장 8절,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 함께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유대인과 이 아까 우리 봤던 사도행전 4장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람들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죽이는 세력들이 이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다음 날 바울이 또 벌떡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 근처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바울이 어쩔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뭘 봤어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진짜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다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자기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위로해야 될 만한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라. 아니, 오히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도 대비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환난을 이겨야 된다.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바울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준비하라. 고난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비단 사도행전 어떤 부분적으로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구약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서만 봐도 너무 많죠. 다니엘서만 봐도 다니엘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죠? 대가 지불하며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만 본다고 했는데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1장. 우리 기도 준비해 주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은 계속 믿는 자들을 향한 요구들이 계속 나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애굽 왕의 계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들 이 유대 문헌을 보면 이 시프라와 부하는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예요? 아니, 그 전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나서 막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노동을 가하고 학대를 가해도 이스라엘이 막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자 막 이 애굽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막 커지니까. 그래서 어떤 계략을 냅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러분 이 왕의 명령, 그 당시의 왕의 명령은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맞아요. 죽음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파의 이 신분의 위치는요, 가장 아래예요. 가장 아래. 신분의 위치가 이 산파라는 직업 자체가 가장 아래예요. 가장 아래.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던.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때 십부라와 이 부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죽음과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자들 주가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위자의 말에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오히려요, 우리 안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이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부인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반응하며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묵묵히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천국이 너의 것이기에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믿어지는 이 시대를 사는 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비하십시오. 환난을 대비하십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코로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기회입니다.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다. 할렐루야. 다협하고 합리화하는 신앙 이제 버리고 말씀을 절대화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이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요,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 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이겨낼 고난을 준비하는 신앙이 내 안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다 시험에 들고 배도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고난을 대비하고 문제보다 큰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소망. 오늘 여러분들 순교자의 이 역사들을 쭉 보면요, 제 서재에도 이 순교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게 이렇게 다룬 이렇게 수많은 스토리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순교를 당할 때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미 서머나 교회처럼 준비된 이들이에요. 주를 사랑함으로 죽도록 자기 육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자녀들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삶이 정렬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고난당함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에 매료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특징입니다. 그게 현실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 지하교회로 언제 어떻게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 모여서 지금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교회도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이때를 준비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자. 이제 어떻게 교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교회가 진짜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보존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그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내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함께 동역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주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며, 여러분 주의 오시는 그날 우리 들림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고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 당연한 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깨어 준비되어질지어다. 지금 말씀에 대해 삶을 던질 만큼 말씀의 절대성에 회복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찬양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